어느 민족에게 이같이 하셨던가? 그들은 계명을 알지 못하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가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오시는 신자분들 이렇게 뵈면은 어떤 마음으로 오실까? 물론 이제 각자 지향하시는 게 다르겠습니다만은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오늘 정해놓은 스케줄이 있으니까 이걸 안 하면 찜찜해서 오시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인에 배겨서 와서 뭐 좋든 이렇게 싫든지 간에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위안해 있어 오시는지, 아니면 진짜 매일 하느님 말씀을 먹고 또 성찬이 안에서 영성제를 통해서 또 하느님을 진짜 실제적으로 영한다라는 마음으로 오시는지, 어떤 마음이실까 이런 궁금할 때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내린 큰 결론은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습관도 되셨겠지만 그래도 하느님 말씀을 먹고 실제적으로 그걸 내가 이렇게 영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시고 여기에서 큰 위안을 얻으신다. 그래서 이제 지체 없이 몸이 먼저 움직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혹시 또 우리 오지 못하시고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미사를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도 아마 오늘 자세를 좀 잘 잡으시고 하느님 말씀을 먹고 영한다라는 그 자세를 잘 이렇게 좀 잡으신 다음에, 누우셨던 분들은 일어나시고 세수 안 하셨던 분들은 가서 눈곱 좀 떼시고 또 이렇게 잘 앉으셔갖고 앞에 있던 커피는 좀 치우시고 생수만 한 잔 두시고 성경을 펴시고 볼펜을 잡으시고 오늘 이 강론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이제 어느 들에 이제 나갔어요. 그런데 들에 나갔더니 폐허가 된 성이 있길래 거기 있던 사람한테 이제 물었습니다. 아니 이 성이 누구 거였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거기에 있던 사람이 이제 이거는 옛날에 곽씨의 성이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허가 되고 이제 성이 망가졌는데, 아니 이제 이 성이 왜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폐허가 됐습니까? 라고 이제 왕이 거기 있는 사람한테 물었죠. 그랬더니 그 왕이 이제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이 성주였던 곽씨가 선을 좋게 여기고 악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도 뭐 읽은 거니까. 근데 이제 왕이 궁금하죠. 선으로 여기고 악으로 여겨서 미워한 거는 잘한 일인데, 아니 그거랑 이 성이 폐허가 된 거랑은 이제 이 성이 망한 게 이제 무슨 연관이 있냐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을 좋게 여겼어도 행하지 못했고 악을 미워하면서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성이 폐허가 됐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이 이제 그 임금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금님께서도 곽씨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런 게 있어요. 군역 곽씨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군, 임금 역시 곽씨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인즉슨 임금께서도 선을 좋게 여기심에도 행하지 못하고 악을 미워하면서도 악을 버리지 못하면 곽씨의 성처럼 저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려는 이제 그런 이 자세를 견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걸 알면서도 선이다, 좋은 거다 라고 하면서도 하지 않고 이건 나쁜 거다 라고 하면서도 행하면서 버리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이나 아니면 우리의 삶도 이렇게 결국에는 곽씨의 예 성처럼 폐허가 되거나 망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전해주는 얘기가 이제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렇겠구나. 그러면 선을 좋게 여기면 선을 즉시 행하고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악이 보여지면 즉시 안 하는 게 상책이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역 곽씨, 그러니까 군자, 그러니까 임금 역시도 곽씨다. 근데 조금 바꿔서 나 아자를 써서 아역 곽씨, 나 역시도 곽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을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좋게 여기면 하고, 악이다라고 한 게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하지 않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관점에서 선을 좋게 여기면서도 하지 않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이제 악을 행하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로마서 말씀을 드리는데 로마서 7장 19절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통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9절부터 17절부터 19절인데 오늘 19절만 가지고 이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그리고 요즘 조심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신천지 많이들 이렇게 성당이고 어디고 이제 가서 뭐 설문지 조사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해갖고 자꾸 이렇게 접근하고 한다고 하는데 신천지 잘 조심하셔서 그런 조사나 이런 것들은 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근데 많이들 지금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저희하고는 아니니까 신천지 믿을 분들은 열심히 가서 믿으시고 저희는 안 믿으니까 오지 마세요. 알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런 게 있으면은 절대 응하지 마시고 잘 이렇게 그냥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19절을 이제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 이제 큰 사람이다. 그러면은 스스로 지키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인데 그럼 그들은 누구인가? 라는 걸 마태복음 5장 9절을 한번 볼까요? 5장 9절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장 9절. 그럼 이렇게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 선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하는 사람 누구인가? 마태복음 5장 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작은 거라도 지키려고 하고 또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누구이냐? 하느님의 자녀인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느님의 자녀라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냐? 작지만 내가 크게 이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소소하게 작은 거라도 좀 지켜보고자 하는 사람, 또 그거를 그렇게 해야 돼라고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 선포하는 사람이 이제 하느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두 번째로는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겠죠. 이 곳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변에 이렇게 공유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빛, 하느님의 자녀이고 하느님의 자녀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다음에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분들이 이제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죠. 우리 본당에서도 그런 작은 것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서로 간에 지키고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좀 바르게 가려고 하는 분들이 우리 성당의 소금이고 우리 성당의 빛이시겠죠. 이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과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것, 그 중에서 근데 지키고 가르치는 것들의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냐라는 거 보면은 오늘 여기 나와져 있는 것 같아요.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여기 쭉 나와부터 6장 34절까지 쭉 보시면은 그게 나와져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이 밑을 보시면은 무엇을 하라는 거냐? 여기 나오시잖아요. 6장 21절 여기 위에 보시면 화해하여라. 살다 보면은 사실 생기게 되는 여러 소소한 문제들에서 자꾸만 이렇게 대척돼 갖고 서로 각을 세우기보다는 가급적이면 화해하고 푸는 게 좋다. 이제 이런 거 이제 명목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화해하고. 그 다음에 27절 어떤 상황이 되면 좀 참아야도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 한번 해봐라. 극기하여라. 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31절 그러니까 함께 잘 살아라 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5장 33절 보면은 정직하여라. 이거 누구나 또 다 공통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것들 정직해야 된다라는 거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8절 보시면은 폭력을 포기하여라. 근데 폭력이라고 하여튼 뭐 정직, 폭력, 그 다음에 뭐 극기, 화해, 이거는 이제 명목적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지만 여기에 대한 해석들은 좀 본인들이 스스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폭력, 내가 누군가에게 굉장히 좀 거칠게 말하는 것도 폭력일 수 있죠. 그다음에 누군가에게 굉장히 부당하게 대우해 주는 것도 폭력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걸 돌아보면서 나한테 있는 폭력의 종류는 뭐가 있냐, 그런 거를 이제 하지 않고자 좀 스스로 지키고 그렇게 우리 한번 해보지 말까라고 공유해 보는 것, 이건 이제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43절 뭐 원수를 사랑하여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6장에 보시면은 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선도 한번 해보는 거고 나눠보는 거고, 그다음에 또 기도도 매일 올바른 기도, 이 6장 5절 보면 올바른 기도라고 되어져 있는데 기도도 그래서 이제 하면서 하느님과 이 연결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뭐 단식 함으로 인해서 뭐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끊어야 될 것들을 한번 끊어보는, 그러면서 이제 좋은 것들을 하느님께서 오는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제 이 터를 만드는 거구나. 단식, 그래 그걸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무엇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 지키고 또 어떤 걸 공유하면서 이제 얘기해야 되느냐인 거고. 그럼 세 번째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게 좋으냐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얘기해 주는 부분은 마태복음, 참 이게 원론적으로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참 6장 4절, 6장 6절, 그다음에 6장 18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말.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하늘에 우리의 일을 보시고 여기 안에 우리 하느님의 데이터에, 하느님의 메모리에 우리가 이제 이 기억된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공덕이 된다라는 걸 가지고 위안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에 어떤 좀 위안이 되는 말씀들인 거죠. 하느님 계시지.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말자. 하느님 계시는구나. 알고 계시는구나. 이게 이제 우리한테 위안이 되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내 마음의 위치를 한번 파악해 보는 거죠. 어떤 마음의 위치. 내가 어디에 과연 마음을 더 많이 마음이 쏠리고 있느냐, 어디에 편중돼 있냐라는 거를 이제 마음의 위치를 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6장 21절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이제 이거. 근데 마음이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느냐 편중되어져 있는 것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이제 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가 이제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좀 행동이나 이 리스트들이 이제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의 리스트들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걸 또 잘 보여주는 게 창세기 25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 어디에 마음이 있느냐? 항상 이렇게 에사오는 참 괴로울 거, 이런 거 이제 항상 이렇게 회자되는 게 에사오니까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은 에사오가 결국에는 자기 장자권을 붉은 콩죽 하나 이제 팔아먹은 거잖아요. 근데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 근데 에사오의 마음이 이제 이해돼요. 예, 배고프니까 좀 줘봐. 설마 이렇게 하겠어라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이 이야기가 상징하는 바를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에사오는 붉은 콩죽, 잿밥에 이제 관심이 많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보잖아요. 그래서 잿밥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이제 동생에게 이제 팔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에사오처럼 우리가 이 붉은 죽에 더 좋은 것보다는 붉은 눈앞에 있는 것에 너무 이제 혈안이 되면 그게 거기에 맞춰 갖고 투두리스트 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하는구나. 내 마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파악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이 마태복음 6장 21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가르치고 또 스스로 지키고 가르쳐야 될 바에서 그렇게 스스로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거라고 이제 얘기해 주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뭐 화해, 극기, 함께 살기, 정지, 폭력 포기, 원수 사랑, 올바른 기도, 올바른 자선, 올바른 단식 등등의 것들이 이제 나오죠. 그걸 이제 본인 가져가셔갖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럼 이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숨은 일도 보시고 기억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위안 삼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내 마음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맞춰갖고 이제 내 마음의 위치에 있어서 편중돼 있고 그게 중심일 때 그걸 지키려고 하죠. 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딴 사람들 얘기하고 거기에 맞춰갖고 이제 행동해야 될 이 강령 리스트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갖고 투두 리스트가 또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것 같아요. 지키고 가르치고자 하면서, 전 이제 여기서 악의 역할을 봤는데, 지키고 가르치고자 하면서 마음의 위치를 바로 하고자 할 때 끼어드는 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악의 역할은 어떤 거냐면은 로마서 5장 19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7장 19절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이제 이렇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은 이런 내용인데,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악은 이런 것 같아요.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해야 될 선한 것들의 때를 놓치고 지체하게 만드는 게 악의 역할인 것 같아요. 좋은 거라면 이제 지체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여러 사족이 붙어요. 하지 못하는. 그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변명들이 생기게 돼요. 근데 그래서 악의 역할은 이렇게 여기 보면은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은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즉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지 못하게 지체하게 만드는 게 악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악을 할 때는 지체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는 그거인 거죠. 예. 그래서 그렇구나. 악은 때를 놓치게 한다. 때를 이렇게 지나가게 만든다. 근데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루가 늦어지면 열흘이 늦어지고, 열흘이 늦어지면 한 해가 늦어진다. 한 해가 늦어지면 10년이 늦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게 있을 때 그 때를 놓치면 지연되니까 늦어지게 되는 거죠. 계속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루고 해서 결국에는 미루는 게 습관이 돼서 안 하는 게 맞는 것처럼 되게 만드는 게 이제 악의 역할들인 거죠. 이게 이제 하루가 늦어지면 열흘이 늦어지고, 열흘이 늦어지면 한 해가 늦어진다. 제 말은 아닙니다. 세종대왕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예. 그래서 그렇구나. 지체하지 말자. 라는 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악은 때를 놓치게 해요. 우리가 스스로 지키고 가르치고자 하면서 우리 정체성이 뭐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도 있지만, 거기에 악이 끼어들었을 때 악은 그거를 이제 못하게 하죠. 예.
늦어지게 만들고 계속 지연되게 만들어서 결국엔 그게 이제 본인처럼 만들어 놓게 되고 안 하는 게 맞는 것처럼 이제 딱 거기에 딱 고정되게 만드는 게 이제 악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그럼 우리 역할 교리서 905항을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리서 905항은 이렇습니다. 평신도들은 그들의 예언자적 사명을 복음화를 통해 곧 생활의 증거와 말씀으로 전하는 그리스도 선포를 통해 실현한다. 평신도들이 하는 이러한 복음화 활동은 세속의 일반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바로 이 점에서 어떤 특별한 징표와 독특한 효력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가서 몇 번 읽어보셔야 이해가 될 것 같고 그 밑에 또 작은 글씨로 되어져 있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이러한 사도직이 생활의 증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참된 사도직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할 기회를 찾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가셔갖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기회를 찾아서 그 기회가 왔을 때 지체하지 않고 하신다라는 것이 어떤 이 위에 말씀드렸던 스스로 지키고 가리키고자 하는 하느님의 자녀의 이런 이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하루 크고 작음을 좀 떠나셔서 옳은 일에 대한 지체와 연기는 하루가 열흘의 지체를 가져온다는 마음으로 지체하지 않고 좋은 얘기, 옳은 행동의 길에 서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